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계셨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중에 길가에 앉아 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 소경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를 치유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병자를 고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질러 부르짖는 거지 바디메오의 소를 유면하지 아니하시고 가던 길을 멈추고 소경을 불러서 치유하신 이제 사역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한 영혼을 향한 거지이고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가진 것 없고 불쌍한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 거지 바디메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참 괴롭고 또 힘들고 그리고 참 생각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소중한 것을 보면서 실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디메오의 믿음인데요. 우리가 전후 문맥을 성경 말씀을 전후 문맥을 보면 바디메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앞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문맥적으로 본다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세속적인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욕심, 야심으로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높은 자리, 지위를 가지고 다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연연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먹고 그리고 따라다니고 배우고 듣고 했을 텐데도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지위 이런 것들에게만 연연해 있는 영적인 무지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더 나가서 이제 이 말씀 뒤에 11장으로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온갖 계략을 모략을 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먼 형태와 같은 영적인 그러한 무지함을 또 우리는 보게 될 건데요. 그런 반면에 이 거지이고 더군다나 소경이고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뭐 예수님께 배웠다든가 또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이나 표적을 직접 봤다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에 대해서 박식하든가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가지고 배우고 살고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거지였고 정말 가난하고 매일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발휘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거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받은 그 구원, 바로 바디메오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에서 가져오게 됐음을 보게 되는 거지요. 바디메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디메오 믿음이 입증할 만한 것이 바디메오에게 뭐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는요 바디메오 믿음의 끈기 있는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도움을 갈망하면서 아주 소리질러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으로 본다라면 병이 들었든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든가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운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단정지었고 그렇게 보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당장에 그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고쳐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 누구 죄냐고 묻지요. 그의 부모의 죄인가 자신의 죄인가. 그때 예수님은 부모의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어서 이가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상당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 왜 저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되었을까?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혹들을 더러 가지게 되는 것이 있음을 봅니다. 어쩌면 그 당시 바디메오도 그런 시대에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장애인들을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보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장애인이다 그러면 남들도 물론이고 내 식구들도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게 생각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그러한 삶입니다. 더더군다나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어려서부터 길거리에 앉아서 거지로서 살아가야 됐던 바디메오라면 얼마나 많은 조롱과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자랐을까. 근데 그가 소리 지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 얼마나 안 입겠어요. 그리고 눈에 가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조금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귀찮은 존재로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물론이었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따르던 많은 그 무리들도 그를 비난과 조롱 섞인 소리로 조용히 하네? 뭐 이런 식이었겠지요. 저리 가. 너라는 존재가 뭐 할 말이 있냐? 할 말 자격이 있어?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무시와 조롱과 박대 속에서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수많은 도전 앞에서도 오히려 못하게 하면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바로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의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들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서 실망하고 그리고 진역 들고 뒤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앞으로 나가서 소리 지르고 주님을 멈춰 세우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봤죠. 그런 사람이 구약에 또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다 보내고도 자기 홀로 남아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날이 새가니까 천사가 이제 날이 새려 하니까 이제 나는 갈 테니까 놓으라 그랬는데 야곱인 끝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환도뼈를 분지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견주어 이긴 자다,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이 민족과 개인과 국가의 이름으로 오늘까지 불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이러한 사람을 또 보게 되는데요. 끈기 있는 믿음, 원한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부.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제 재판장한테 찾아갔는데 그 재판장이 착한 재판장이었으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뭐 사람은 두려워하겠어요. 또 불의한 재판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찾아와서 도움을 간구하는 이 여인의 그런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끈질긴 끈기가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었던 걸 보겠죠. 거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뭐 끝까지 끈기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들어줘,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끈기 있는, 포기하지 않는, 갈망하는 그런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의 16절에도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다르게 말하면 끈기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큰 결과를 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편지로 보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거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끈기 있는 믿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끈기 있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방해와 도전 앞에서도 끝까지 뒤돌아서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끈기 있는 믿음으로 갈 때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치유받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제 여리고에 들어섰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아무래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이제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렸겠지요. 바디메오가 옆 사람한테 아마 물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럴 때, 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그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하고,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그랬어요. 이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큰 소리로 막 외쳤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자,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반응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달라고. 그러자 이제 그 소리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이제 예수님 부르십니다.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있던 자리에서 입었던 겉옷도 겉옷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우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앓으면서 많은 의사들에게 치유를 받았지만 그러나 결국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있었던 재산 다 탕진하고 병만 더 악화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런 찰나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는 그의 혈육 근원이 낫게 되고 멈추게 되고 낫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을 것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갖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쩌면 혈우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뇌귀에서 보면 그냥 보통 병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러한 혈우병 같은 병은 자기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따로 거리두기, 오늘날로 말하면 거리두기 해서 따로 격리시켜 놓은 그런 상태의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쌓여서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까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겠어요? 아마 수많은 비난이 그에게 쏟아졌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믿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내가 기필코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리라. 그러면 내가 낫게 되리. 가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수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만져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자기 자신이 가서 예수님의 손을 만진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도 그의 병은 치유됐어요. 바로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질 것에 대한, 구원받을 것에 대한, 바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가 바디메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여인도 그 여인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건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으로, 각자 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우리의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고, 각자 우리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각자의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떤 도전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조롱이나 방해물이 아무리 태산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받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것이 내가 반응할 때 실제로 나의 것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옆에서 사람들이 막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치료해 주세요. 아무개를 구원해 주세요. 네, 좋아요. 기도해야지요. 왜 기도할까요? 치유받아야 될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치유받을 믿음이 받아들여지고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이 마음이 열어져서 관심을 갖게 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발휘하게 할 수 있도록, 반응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간청드리는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요, 반응하기 전까지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수많은 소리를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반응하지 않았다라면, 오늘까지도 어쩌면 살아있다라면 여리고의 길가에서 거지로서 행세하고 있을 겁니다.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병 고쳐짐을 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냥 나는 병리되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사람들과 부딪히면 나하고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타게 돼서 결국은 참 어렵게 돼,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주면 안 돼, 그리고 그냥 그는 자기 집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면 아마 그는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도, 어떤 도전이나 방해를 감수하고도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치유라고 하는 열매를, 구원을 누리게 되었음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오늘 바디메오에게도 말해요.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받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은 구원받았어요. 자, 오늘 또 우리들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응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실 줄로 믿는다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증거 중에 믿음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이제 예수님이 부르셔서 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이 바디메오는 지금요 거지예요. 집도 없을 수 있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거지로서 누군가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어쩌면 오늘 또 이 거지에서 얻어지는 게 없다라면 굶고 자야 될지 몰라요. 아마 집은 변변히 있겠어요. 거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할까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을 거예요. 보기 원합니다. 돈 내 평생에 쓰고 남을 수 있을 만큼 나는 거지니까, 소경이니까 못 보니까, 나는 일할 수 없으니까 돈 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내가 평생 살 수 있는 집도 좀 주세요. 어쩌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지금 당장 먹어야 되고 지내야 될 의식주를 구한 게 아니라 주님께 보기를 원했습니다. 요즘에 현대 의학으로도 많이 발달됐다 하지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못 고쳐요. 치유 불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뭐 의료가 발달됐으면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단지 쟤는 뭐 저런 운명으로 태어났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지지리도 복도 못 받았어.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봐. 이렇게. 그래서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도 나서지 못하고 어쩌면 온갖 무시와 멸시와 그런 전대를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됐지 않겠어요? 어쩌면 치유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크게 소리 질렀을 때 사람들 주변에서 꾸짖고 잠잠히 하라고 했던 이유가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야, 그거 못 고쳐. 의학으로도 못 고쳐. 못 고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고치겠어? 다리가 부러졌다면 몰라도, 아니면 감기 같은 거라면 몰라도 어떻게 나면서부터 실명된 소경이 너를 고치겠느냐? 그건 쓸데없는 짓이야. 그만둬. 조용히 해.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그런 주변에서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온갖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바디메오는요, 그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 하나 딱 자기가 믿는 바를 고백했어요. 말했어요. 보기 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나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거지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 고쳐주실 줄 믿어요. 그랬으니까 왔지요. 그렇지 않는다면 바보같이 조롱당하려고 그렇게 있던 것도 벗어 던지고 뛰어왔겠어요? 꼴 좋다 참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바디메오가 고백한 것 중에 보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확신찬 고백을 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의 고백에서는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다 조용히 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께 칭찬 들었지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받았어요. 어떤 복을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거라고. 와, 이 신앙 고백 하나가요,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바디메오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데 어떻게 구해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의 고백처럼, 그의 선포처럼 그는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의 입의 말의 결과, 네 믿음대로, 네가 믿는 그대로 나를 메시아로 믿으냐? 다윗의 자손으로 믿어 나를? 그리고 네가 보기를 원해? 그렇다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고백한 대로, 네가 선포한 대로 그렇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의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받게 한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받게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치유받고 또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할 것을 믿으십시오. 잊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실제가 될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 승리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믿고 말하는 것에 대한 원리를 말해주거든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하는 그러한 교리예요. 기억하십시오. 믿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반드시 말로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입으로 나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때에 그것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요 3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셨네요. 또 33절, 34절로 좀 올라가서 더 볼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네요. 우리가 내 마음으로 믿었다면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반드시 내가 믿는 것만큼 말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말로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뤄 놓으셨어요.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유용하게 해 놓으셨어요. 온 인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심령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믿고 더 나가서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되고 치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는요,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독교의 축복인 구원과 치유의 이러한 또한 형통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었더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아요. 자, 믿었다면요, 우리가 믿은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말씀. 그렇게 할 때에 말씀에 대한 내 자신의 믿음의 반응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어라 그랬더라면요,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 주지 않았어도 될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야. 안 믿으면 너 벌 받아. 그러니까 꼭 믿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뭐 그렇게만 하면 될 건데,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치유에 대한 말씀을, 재정에 대한 말씀을, 또 신앙에 대한 말씀을,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반응하라고 주신 거네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되게 부족함 없어. 지금 내 통장에는 아주 마이너스 통장이고 그리고 깡통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의 목자이시오. 그래서 내 평생에 나를 그분이 인도하실 것이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러면 난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셔.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 나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오늘 잘 거야. 어쩌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맞아. 나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거든. 그리고 부활하셨거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져오셔서 오늘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선포하면, 말하면 내가 시행할 거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나는 믿어.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보이는 수많은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물론 두렵지요. 물론 염려되지요. 물론 무섭지요. 때로는 억울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맡긴다라면 웃을 수 있지요.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을 견뎌낼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그러한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들 자신들은 두려움에서 이겨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있다.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민족도 없고 국가도 없고 주권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도와줄 거야. 나 믿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는 꿈과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다고 찬양했어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꿈꾸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감당할 능력 줄 거야, 모든 거 할 수 있는 힘 줄 거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줄 거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고 바라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요? 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바디메오 믿음이 바디메오를 구원했던 것처럼,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 혈루병 여인을 구원받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결론으로 말해봅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들을수록 우리의 삶의 도전에 마주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을 증가시킬 책임이 있어요. 적은 믿음으로는요, 적은 일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적게 되면요,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이제 갈 때에 풍랑이 일어날 때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네요.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해서 물에 빠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요. 바로 믿음이 적게 되면요, 두려워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네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자신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어떤 조그마한 일에도 불편하고 화 잘 내고 그리고 이제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기려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믿음이랬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믿을 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적용해서 사용해서 믿음을 강하게 성장시킬수록 더 강력한 능력의 사람으로 모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해결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문제로부터 구출했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또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살펴봤습니다. 바디메오는 정말 끈질긴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꾸짖고
죽고 잠잠하라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멸시해도 그 믿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에 그는 주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에게는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오늘 어쩌면 예수 우리에게도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리할 때 바디메오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보기를 원한다고 자기의 소원을 당당하게 말하므로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집도 구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니고 권세를 구한 것도 아니고 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바라보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 마음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여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켜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둘도 함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